지금 다윗의 집안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사실은 교회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생각보다 교회가 참 허술하구나.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애쓰는데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몇십 년을 붙들고 기도하신 교회인데 생각보다 교회는 쉽게 허물어집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10년을 사울에게 쫓겼거든요. 그렇게 고생하고 왕이 됐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주변의 온 나라들이 다윗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온 나라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양치기에 불과했는데 목동에 불과했는데 지금 온 나라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있죠. 그러나 정작 다윗의 가문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닥칩니다. 그런데 다윗의 힘으로는 다윗의 가정을 지킬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이 다윗의 가정에서 나왔거든요. 우리 마태복음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다윗이 무너져버리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못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 오시면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내가 제일 손해입니다. 우리가 제일 손해입니다. 예수님 안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지키셔야 하면 다윗의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좀 넓게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위태위태해요. 이러다가 다윗의 가정이 끝나버리겠는데 끝장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사실 지금 암논이라는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13장에서 큰아들이 죽었으면 장자가 죽었으면 그러면 웬만큼 하나님의 뜻이 행해진 거 아닙니까? 다윗의 죄에 대해서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마음 아파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마음이 어찌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서 진실로 회개했다. 이런 말씀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회개라는 것이 그저 내가 좀 잘못했고 하나님 내가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하나님 저 이렇게 치시는 거 보니까 저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뭐 더 남은 거 있습니까? 따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는 게 목적이거든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징계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의 아들이 몇 명쯤 있었을까? 전부 19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9명의 아들 이름 다는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나오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습니다. 자, 한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왕이 됐으니까 왕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처음에 대통령이 바뀌면 뭐 국무총리는 누가 될지 장관은 누가 할지 이런 이름들이 중요하죠. 왕과 함께하는 사람. 그 당시에는 그런 장관들도 중요하지만 왕의 아들들이 중요합니다. 왕자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들이 쭉 나올 겁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러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은 아들들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그곳은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인데 그곳에서 낳은 아들들 이름을 6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6명만 소개하냐면은 다른 아들들은 아직 어리다는 말입니다. 어리니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되지 않고 이 6명은 우리 나이로 치면 만 18세나 혹은 만 20세쯤 이상 된 아들들로서 왕의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 6명을 언급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엄마가 다 달라요.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요. 아버지가 같아도 엄마가 다르면요. 사이가 좋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왕이 정해져야 됩니다. 누구에게 자격이 제일 클까요? 암논이죠. 첫 번째 아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지난 시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암논이 죽었습니다. 드라마가 끝이 났어요. 큰아들이 죽었는데 둘째 아들 보십시오. 둘째가 길르압인데 이 둘째 길르압의 엄마가 누구냐면요. 아비가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발이라는 아주 흉악한 아주 무례한 사람이 있었죠. 다윗이 그의 양을 지켜주었는데 요즘 길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개들이 있다고 하던데 다윗을 개라고 비유했어요. 길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개들이 주인을 떠난 개들이 있다는데 그런 놈이 왔나? 다윗을 주인을 떠난 개,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도망친 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뒤에 자식, 새끼 이런 말을 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욕한 거예요. 욕. 그런 놈이 있다던데 야 너희가 그 사람이 그 놈이 보내서 왔냐라고 말한 것인데 자 어쨌든 이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길르압인데 길르압은 태어났다는 말은 있지만요. 그 뒤에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마도 어릴 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자격 상실, 첫째 아들 사망. 이제 누굽니까? 셋째가 압살롬이거든요. 압살롬이 왕이 될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일단 빼놓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압살롬이 왕이 될 자격이 있지만 그리고 압살롬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25절하고 26절에 가면 오늘 성경책 펼친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25절에 26절에요. 이 압살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이때 이 아름다움은 우리는 보통 여자들에게만 쓰지만요. 유대인들은 남자들에게도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남자인데도 멋있는 사람들 있죠.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게 저처럼 배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정수리까지니까. 멋있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모에 대한 칭찬 가운데 26절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는데 이 남자라도 머리숱이 많은 사람 있죠. 파마를 해도 멋있게 나오는 사람. 왜 옛날에 2002년 올림픽 월드컵 때였나요? 안정환 선수가 이태리 학원과 골을 넣고 나서 반지에다가 키스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한번 탁 흔들었잖아요. 그때 막 여자들이 난리가 났었죠. 샴푸 선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끝나고 나서 화장품 선전도 하고 멋있게 생긴 사람이 축구도 잘하는 데다가 외모까지 멋있으니까 머리털이 무겁다는 것은요. 이 사람들은 머리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실인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는데 너무 길면 불편하잖아요. 200세겔이요. 무게로 따지면요. 2.6kg거든요. 머리털이 2.6kg. 2.6kg면 좀 무겁죠. 2.6kg 큰일이다. 2.6kg면 안 되고 260g. 260g마다 머리가 자라고 1년에. 그럼 10년 자라면 머리가 2.6kg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마 목 디스크가 분명히 걸리겠죠. 그래서 너무 머리숱이 풍성한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깎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원래 율법에서는 부모님이 주신 거 깎지 말라고 하지만 이게 삶을 너무 불편하게 하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멋쟁이였다는 겁니다. 외모가 멋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압살롬인데 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압살롬이 하는 일들을 보면요. 지혜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용맹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암논을 죽인 건 너무 잘못했지만요. 다윗이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간단 말입니다. 저 압살롬이 왕이 돼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계속 다윗 마음속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아버지 눈에서 아들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이 있죠. 14장 1절 말씀 봅니다. 14장 1절 맨 앞에 있는 말씀 띄워주셔도 되고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지금 압살롬이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형을 죽였단 말입니다. 물론 형도 잘못했죠. 압살롬의 동생을 범하는 잘못을 했지만 적어도 그건 살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은, 압살롬은 형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압살롬에게 이 큰 잘못이 있지만 동시에 이 큰 잘못하고 다윗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암논이라는 다윗의 큰아들이 동생을 불러들 때 누굴 이용했습니까? 다윗을 이용했잖아요. 아버지가 명령하면 걔가 올 건데요. 맛있는 과자 만들어서 제 입에 좀 넣어주시면 제가 그거 먹고 힘을 얻겠습니다. 우리가 들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몸이 아프면 타이레놀 하나 먹든지 주사를 하나 맞든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뭐 과자를 만들어주면 내가 낫겠다. 엄살이죠. 그리고 그 의도까지도 다윗 정도 되면 아는데 다윗이 그걸 말리지를 못해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자기도 잘못이 있으니까. 마음속으로겠지만 이 암논이 말을 그렇게 내뱉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때 다윗이 혼내면 암논이 속으로 말하겠죠. 뭐 자기는 잘했나? 자기는 깨끗하나? 그래 놓고 나한테 그래? 그것이 이 다윗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논을 혼내지 못했고요. 그 혼내지 못함이 다시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살려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버지로 인하여서 자,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도 아픔이 생겼고요. 암논은 죽었고요. 형을 죽였기 때문에 또 지금 압살롬은 지금 도망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압살롬을 불러서 용서하고 싶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왕이지만 왕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다윗이 아무것도 못한 채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들킨 거죠. 요압한테. 그것이 바로 14장 1절 말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바로 앞에 부분 13장 37절부터 보시면요. 13장 37, 38, 39절 제가 거기 본문 만들어 놨는데요. 자, 압살롬이 뭐 하고 있냐면 37절부터 보십시오. 성경 보셔도 되고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이 누구냐 하면요. 그술왕이 자기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의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이제 외할아버지는 지나가고 외할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됐죠. 이제 외삼촌이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말하자면 망명갑니다. 망명 가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이 압살롬의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38절 보면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3년 동안 오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이 오라고 해야 오는데 다윗은 부르고 싶지만 부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금 다윗의 아픔입니다. 마지막 39절 보시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한 가지 문제가 정리가 되죠. 암논 죽인 게 괘씸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유, 큰아들은 어차피 죽었는데 어쩌겠냐. 이제 저 셋째 아들 저놈이라도 살려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누가 읽었는가? 요압이라는 사람이 읽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압살롬이 잘못이 있습니다. 형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왕이 될 사람을 죽였잖아요. 장남을 죽였으니까. 하지만 장남은 이미 죽었고 사실은 또 그 장남도 잘못이 있고 셋째 압살롬도 잘못이 있지만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의 왕을 할 만한 사람인데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러서 혼을 내고 회개를 시켜야죠. 회개를 시키고 너 이놈아, 네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렇지 형을 그렇게 죽이냐?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너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 근신해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사건을 사실은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 전체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다윗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지금도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 삼각형 위로
아래로 해서 6개의 육각형 별을 만들어 놓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인생에 관하여서 늘 흠모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암송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이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 안 되죠. 다윗에게도 결함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결함이 있는데, 다윗에게도 잘못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면, 사람이 많아지면 목사님들이 뭐 왕적인 존재, 때로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바른 표현은요, 개혁교회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하면 어떤 목사님, 그런데 우리 교단은 또 개신교회는 이 교단을 출발시킬 때, 이 우리 개혁교회가 시작될 때 정년이라는 걸 뒀단 말이에요. 70세로 하자. 근데 그걸 자꾸 늘려가요. 목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현실은 맞아요. 그렇다고 목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내려놓지 못하니까 75세도 만들고 80세도 만들고, 어떤 교단은 살아있을 때까지는 상관없다 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자꾸 개입되는 거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정향교회를 참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해진 날이 되면 떠나는 게 어쩌면 더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목회하는 것보다 떠나는 게 더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저 위에 보면 우리가 저 십자가 안에다가, 제가 저 십자가를 만들 때 그분이 약속해서,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 저 안에다가 LED 등을 예쁘게 달면 새벽 예배할 때, 새벽 예배도 알아요. 그분이 이렇게 저 등을 켜놓으면 예쁘고 참 보기가 좋을 겁니다.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될 겁니다 했어요. 그런데 전기 공사하는 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등만 달아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이 너무 어두우니까 요 등도 4개 따로 불러서 달고, 그리고 저 안에 분명히 전선이 들어가 있었는데 확인도 못해서, 이게 높잖아요. 원래 우리 있던 사다리로는요, 저 십자가 안에 있던 걸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요 밑에는 전선이 달려 있더라고. 전기를 빼놨구나. 그러면 저 위에 전선을 언제 확인했느냐? 지난 월요일 날 제가 확인했어요. 사다리를 하니까 저게 낮아 보이는데 또 올라가 보니까 제법 높이가 돼요. 저 안에서 제가 이제 바들바들 떨면서 꼭대기 올라가서 전선을 뽑아봤어요. 전선이 있더라고요. 7년 만에 전선을 발견한 거예요. 이건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지금 혼자서 이 사다리에 올라와서 이 전선을 발견하겠구나. 이제 저 안에 이제 전기를 하는 일을 해야죠. 근데 해보니까 제가 봐도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쪽에다 등을 달아야 되는데, 뒤쪽에 등을 달려면 드라이버 같은 게 있어야, 이 나사가 들어가야, 드라이버가 들어가서 주워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 다음에 오는 목사는 내가 이렇게 한 걸 알까? 사실 저는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돼요. 저거 안 달았다고 저한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예배당 지을 때 저기에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 제 마음에 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 본 것입니다.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도는 뭐냐 하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사가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년도에 할 수 있으면 여러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주일 오전에, 우리가 주일날 점심 먹고 나면 집중하기 쉽지 않아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의 고민이자 성도들의 고민이 있어요. 상황적으로는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지만요, 그걸 100년을 드렸단 말이에요. 6.25 때도 드렸단 말이야. 공산군이 막 오는데도.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도 안 드렸으면 하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지 말까라고 말하면, 이제 교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100년을 드려온 그 전통적인 예배를, 우리 교회 전통을 목사님 허물 생각입니까? 그렇지만 또 나오는 건 괴로워요. 그래서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요. 주일 오후 예배가. 주일 오전에 1000명이 예배드렸는데 주일 오후에 30명 앉아 있으면요, 그게 참 힘들거든요.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자, 지금 자꾸 딴 데로 나가면 안 되고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왕이 압살롬을 불러들여서 혼을 내고, 너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네가 형을 죽인 용서 못한 죄를 저질렀지만 너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된다.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너 10년 동안 광야에 가서 근신하고 돌아와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를 못해요. 마음의 고민만 깊어지는 거죠. 어떤 고민일까요? 압살롬을 불러서 혼을 내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의 죄를 제일 잘 알아요. 뭐까지 알고 있습니까?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는지 요압이 잘 알고 있잖아요. 임금님 당신이 뭐 괜찮은 척하지만 당신이 나한테 편지 써서 보냈잖아요. 너 우리아를 맨 앞장 세우고 너희는 뒤에서 싸우는 척하고 흉내만 내고 뒤로 빠져라. 그럼 앞에 있는 군인은 죽는 거죠. 앞에 있는 병사들은 싸우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요압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 앞에서도 다윗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배다른 누나입니다. 누나.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이니까 다윗에게는요 조카가 되죠. 조카. 스루야는 다윗을 외삼촌이라고 불렀겠죠.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오래전부터 함께했어요. 다윗이 망명 생활할 때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이 요압이라는 조카가 함께했고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를 밝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어쩌면 다윗에게 친구 같은 또 어쩌면 다윗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만큼 믿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믿는 사이지만 죄가 개입되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 스루야가 어떤 꾀를 내는가? 자, 2절하고 3절 한번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14장 2절 3절 드고아에 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앞으로 쭉 가면 되겠죠? 사무엘하 14장 예 좋습니다. 봅니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3절도 띄워주세요.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압의 의도는 뭐냐 하면 다윗이 어차피 마음으로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회를 만들어주자. 그 일을 요압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은요.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드고아라는 곳에 드고아는 시골입니다. 양들을 키우는 목장이 있는 동네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가 유명한 목장이 있습니까? 강원도 횡성에 뎌갈령이라는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이 많이 있는 동네가 드고아인데 그 드고아라는 곳에서 어떤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말하자면 연극하라는 것입니다. 너 기름 바르지 말고 과부인 척하고 이런 내용을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내용이 뭐냐 하면 임금님 나 과부인데요. 나 정말 과부입니다.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이 들판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다가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여버렸네요. 다윗의 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기는 반대긴 하죠. 동생이 형을 죽였죠. 이 집에서는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남편이 없고 아들 둘을 키우다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형만 남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 마을에 살인자를 둘 수 없다. 너 큰아들 내놔라. 너 큰아들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큰아들마저 죽으면 저는 이제 진짜 혼자인데요. 저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들이 다 죽고 남편도 죽고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얘기를 다윗 앞에 와서 했습니다. 자, 다윗의 대답을 봅시다. 자, 14장 10절 띄워주세요. 다윗이요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자, 용감하게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백성들의 문제는요 용감하게 해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 큰아들을 죽이려는 자가 있거든 나 앞에 데려와라. 내가 꼼짝도 못하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비슷한 장면이 또 하나 있었지요. 앞에 장 12장에 보시면 나단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다윗을 향하여서 비유로 말했지 않습니까? 어떤 비유였습니까? 한 마을에 양이 많은 한 부자가 있는데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 양을 막 품에 품고 아이고 예쁘다 내 새끼 양 내 자식같이 기르던 그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와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놈은 죽어야 돼 라고 말했죠.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나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대학원에서 전공 과목으로 공부했던 과목 중에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했는데 국가조찬 기도회 뭐 이거 요즘 없애자는 말도 있는데 의도는 좋을지 몰라요. 목사들이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인데 이게 방향이 어떻게 흘러갔냐 하면은 많은 목사들 주로 큰 교회 목사들이죠. 유명한 목사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오고 갔죠. 아이고 이번에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옆에 그 국가 부지가 좀 있는데 그거 우리 교회 좀 붙여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도로도 내고 교회를 더 멋지게 지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지도자 입장에서 특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혹은 국회의원들을 뽑히려면 자기를 지지하는 표가 많아야 되잖아요. 들어보니까 야, 이 사람은 교인이 몇만 명이래. 그러면 그 몇만 표가 자기에게도 올 수도 있겠거든요. 잘 들어주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물론 국가조찬 기도회 간 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간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드러난 일들이 최근에도 드러났죠. 국가조찬 기도회에 가서 목걸이인지 뭔지를 준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사 다 보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는 노출되는 기사가 적었는데 요즘은 다 보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썼습니다.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니까요. 자,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 하면은 내가 다 책임질게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그 다음 스토리는 뭐냐 하면요. 임금님 내 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정작 당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왜 불러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앞에 선 사람이 아주 다윗과 사실은 마주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시골 여인입니다. 그런데 왕의 깊은 속내를 찔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깨닫죠. 이거 네가 하는 거 아니지? 다윗이 눈치가 있습니다. 요압이 시켰지? 그것이 지금 오늘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한 거하고 오늘 14장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드고와 여인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한 거하고 결과는 똑같지 않냐?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됐으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2장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단이 찾아가는 이야기는요. 누가 시작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시작하십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 사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심이 없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데도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분이 사심이 있구나. 사심이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 자그마한 교회도 그런 일이 있는데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왜 사심이 있는 사람들이 안 모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동네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그런데 내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면요. 큰 교회 나가는 게 낫죠. 작은 교회 나오는 것보다. 저는 인간적으로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큰 교회 나가야 커튼을 하나 달아도 큰 교회는 커튼만 달아도 몇 천만 원 견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해봐야 100만 원, 200만 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사람이니까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장과 14장은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돌아와야 됩니다. 14장은요. 시작이 다릅니다. 14장 1절 뭐였습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여러분 요압이 지금 뭘 원하고 있을까요? 요압이 정말 다윗의 나라를 생각해서 그럴까요? 요압의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심이 뭐냐 하면요. 요압은 본래 다윗에 대해서 절친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다윗 왕 때는 내가 최고 권력자였는데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다음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다음 왕이 어떤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나 평소에 요압 삼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요압 사촌 형님이 되겠죠. 다윗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촌수로 말하면 나 평소에 저 요압 형님 좀 마음에 안 들었어. 나는 이번에 군대 장관,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 다른 사람 세워야 되겠냐? 그러면 요압의 인생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항상 국가의 2인자의 자리에 있다가 자기 인생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아,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불러들이고 싶은데 내가 압살롬 불러주면 되겠구나. 그럼 나중에 압살롬이 정말 왕이 되면 요압이 뭐라고 말하면 다르겠습니까? 압살롬 말이야, 지가 왕이 된 게 아니야. 내가 불렀잖아, 내가. 다윗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이야, 저 드고아에 있는 여인 한 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서 내가 시킨 왕이야. 왕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겠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14장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부르기는 해요. 불렀는데 오기는 왔는데 다윗이 안 만나줘요. 그래서 이제 15장의 다음 장에 가면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결국 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뭘 잘 깨달았냐 하면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 다윗이 죄에 한번 물들고 나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판단을 못해요. 이 왕의 자리를 그 다음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만약에 요압이 아니면 요압을 쳐내고 넷째 아들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그 넷째 아들도 결국 왕자리에 욕심을 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아니라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결국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은 자기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나섭니다. 그래서 집안이 점점 더 복잡해져요. 다윗의 힘으로도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4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14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요압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결국 요압이 압살롬을 불러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이에도 일이 많았어요. 요압이 봐도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와서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곡식이 다 자라 있는데 불을 질러버렸으니까 큰일이 나는 거죠. 그 일 끝에 결국 요압이 다윗에게 말해서 압살롬을 불러들이기는 했지만요, 다윗은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기는 했는데요, 이건 진실한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요압의 요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우리 같으면 어디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만났는데 그냥 사람들 본 앞에서 악수 한번 하세요. 악수 한번. 거짓 입맞춤, 거짓 악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의 앙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이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얼굴을 붉히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근데 그 일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얼굴을 붉힐 것으로 작심했으면 화해하는 것까지 작심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아니, 얼굴을 붉혔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악수를 하냐. 내가 너랑 상종을 안 하겠다. 내가 너랑 같은 상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않겠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다윗은 왜 이러면 안 되냐 하면요, 다윗은 지금 나라를 물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의 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길게 다루는 겁니다. 왜? 쉽게 화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가정의 일도 교회의 일도 분별력을 갖고, 제가 2026년을 생각하면서 책도 읽고 또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상황들이 여러 가지 교회들마다 상황이 있으니까 주제들을 놓고 같이 모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그런 모임에 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눈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압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요압은 결국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나중에 보면요, 요압이 결국 다윗을 배신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키는데 다윗이 요압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요, 죽여버려요. 뭐였을까요? 요압이 왕이 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요압을 불러들였죠. 요압이 왕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요압의 편에 서다가 요압이 왕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하지만요, 요압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더 끔찍한 일이 이제 15장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내 계획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 계산하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볼 때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부모는 자녀들한테 알고도 속을 때가 있죠. 저도 목회를 몇 년 해보니까 교인들한테 알고도 속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또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 제가 속을 만한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네요. 그럼 어떨 때는 속기 싫거든요. 더 악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그만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죄의 문제가 정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죄가 잘 정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보이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알고 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사무엘 하는 분명히 3장에서 아까 6명의 왕자들 이름을 언급했단 말입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아무도 왕이 못 됐습니다. 누가 왕이 됐습니까? 아주 나이가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십니까? 여러분, 제가 내일 새벽에도 히브리서 말씀 전할 것인데요, 히브리서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꼭 유튜브를 통해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그분은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우리가 하는 것 보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보내십니다. 다윗이 그걸 까먹었어요. 원래 다윗은 그걸 잘 알던 사람이거든요.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아는데 어느 순간 죄가 그 지혜를 상실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혜가 어두워지지 않기를, 아울러서 우리 내년도를 위해서 사모님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십시다. 2026년을 맞아서 이제 정영교회 횟수로 치면 8년 차가 되는데,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피택자들 교육대 하고 있는데 우리 피택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피택자들과 나눔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일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